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매년 이맘때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세상은 온통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보편적인 인사이기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정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그 즈음이 되면 백화점이나 마트들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각종 세일 행사들을 벌였습니다. 호텔이나 식당, 술집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단지 성탄절이라는 그 날을 매개로 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기쁨을 충족시키는 날이었음을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리고 교회를 같은 선에 올려놓고 생각하면 보통은 많이 떠오르는 게 비슷할 겁니다. 성탄절 기간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라든가 아니면 주일학교 발표회, 각 부서의 찬양대회, 성가대 특별한 찬양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뭔가 분주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기억이 가득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작 그날의 주인이시고 그날에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우린 사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모인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허전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때 이 즈음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야말로 실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날과 가장 흡사한 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카드를 생각하면 다양한 표지 그림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그림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까만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이 빛을 비추는 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장소 바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니까 말도 한 마리 정도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님, 그 앞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낙타도 분명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또 양 한두 마리 꼭 챙겨와서 양도 그 그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만 생각하면 참으로 그날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밤,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땅도 결코 고요하지 않았고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구간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막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를 막 낳았어요. 어느 산모라고 그때 힘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실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마리아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떳떳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히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남편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과연 그 말을 믿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마리아는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요셉이 반응한 것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본래 유대 전통적인 혼례 예식에 따르면은 남녀가 이제 약혼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그냥 이렇게 이미 부부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을 하고 동거하고 동침하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부로 간주됐다고 해서 곧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부처럼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아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기가 생겼다 하면은 일단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좋은 시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기가 자기 뱃속에 생겼지만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을 참아야만 했어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또 그 시간 동안 또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또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마국간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도 몸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 받았던 충격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받아야 됐던 그런 약간 수군거림, 조롱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물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기입니다. 일반적인 부성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아기가 탄생한 건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실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 한켠에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실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얼마든지 요셉도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착한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텨야만 했던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볼까요? 그들이 정확히 동방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냥 위치상 예루살렘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별을 쫓아온 것을 감안했을 때 천문학이라든가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법한 확률이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치안이 안전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는 대상들, 상인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도둑이나 강도떼가 있었어요. 그들은 뭘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걸리는 순간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그것들이 혹시라도 도난당하거나 뺏기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왔을 거예요. 그들도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루 정도는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미 어디에도 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목자들은 어때요? 생전 처음 본 영광의 빛을 봤어요.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놀라지 말라. 천사도 봤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알려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으로 향했죠. 자,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 부분을 살펴보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보통 자기에게 소속된 양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양을 대신 돌봐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동안에 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양이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흠이 생기거나 아니면 밤에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손해를 입게 되면은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임금에서 그걸 다 변상해 줘야만 했어요. 목자들은 밤에 그 양떼들 가운데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물론 그들은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천사들을 본 것과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처한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처해진 현실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경배를 했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의 여정이 하루 만에 단축돼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이 가야 되는 곳에 가지 않아도 양떼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이 그 아기까지도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에도 전혀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사라진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들레헴 상황을 살펴보죠. 마구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 1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절대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은 그 시간 전까지는 정말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직접 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유대 지방의 목자들이 그들뿐이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뿐이었을까요? 유대 지방의 갈릴리 지방의 처녀가 마리아 한 명이었을까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게 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의뢰의 1년에 한 번 있는 12월 25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단지 세상적인 모임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동안 교회의 행사를 위한 그러한 절기로 지킨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했을 뿐이지 실제 그날 가장 부각되어야만 하고 그날 가장 확실하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재어진 이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때야말로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태어나신 그 장소 그 상황과 가장 흡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무대를 조금 더 큰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을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은 그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역적 모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순리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그는 물러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지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돈이 많았던 그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많은 뇌물을 주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만큼 왕위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를 듣고 그 대상이 자기의 왕비, 자기의 친부인과 친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밑에서 기득권을 형성했었던 그런 신하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물러나게 되면 그들도 물러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것이었죠.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강의 왕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기는 왔는데 베들레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왕은 왕궁에 있고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날까요? 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헤롯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헤롯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야만 했을까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려줍니다. 똑같은 공범이 되기로 자처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사라져야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군림해야만 했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기득권을 형성해야만 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너희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먼저 확인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정말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암살자들을 먼저 앞서서 베들레헴에 보내서 샅샅이 뒤져서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동방박사들과 암살자들을 같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그 마국간의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가려는 마음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 목자들, 요셉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봤자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다지 접촉하고 싶지 않은 비유대권 사람들이 불과할 뿐입니다. 목자, 요셉의 그 직업이었던 목수,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층민들이 하는 일에 불과했어요. 그들에 비하면은 헤롯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가 선지자의 내용을,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얘기했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헌금을 얼마 했느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별이 앞서서 인도했어요. 드디어 별이 어느 곳에 멈췄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 그 기록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별이 멈춘 것, 드디어 우리가 그곳에 왔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고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무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라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재밌고 유익한 예화로 좀 쉽게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대로 그 능력의, 전능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려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만을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장소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그냥 갓난아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내 병이 고침을 받거나,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갑자기 일순간에 다 해결된다면 그러면 뭔가 극적이고 감동적일 것 같은데,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해요. 단지 성탄절날 선물을 나누고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서로 웃을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수선함 속에 있더라도 가장 고독한 가운데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건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단지 발 씻어준 것을 아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섬김은 단순하게 낮은 자가 되어서 높은 자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한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입니다. 주님 할 때 주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은 곳에서 쓰였는데 또 어디서 쓰였냐 하면 오늘 등장한 그 목자들 그 이야기에도 쓰였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막 놀라있을 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기서 말한 주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그 주를 보러 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오신 주를 보러 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주라고 얘기하면, 왕이라고 얘기하면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때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여서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자세였습니다. 헤롯이 그러했죠. 하지만 실제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세상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왕을 봐라.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고 실제 보고 너희를 위해서 오신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할지를 계속해서 보아라. 그리고 그 왕의 섬김을 받는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이 일을 안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섬기는 자의 본으로서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여전히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화목제물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것은 곧 화목제물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목제물. 옛날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흠없고 어린 1년 된 양이죠. 숫양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성전들에서 그런 희생제물로 드린 짐승을 팔기도 했지만 대체로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르던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이 죄를 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서 기른 양들 가운데 1년 된 숫양을 한 마리 골라야만 합니다. 1년 동안 물론 다른 많은 양들도 있었겠지만 그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1년 동안 자라는 과정을 이 사람은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을까요? 그리고 이 양을 이끌고 성전을 향해서 떠납니다. 양은 주인의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인만을 믿고 따라가요. 그 주인은 불과 얼마 후면은 이 양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완전하게 불태워 죽일 주인인데도 전혀 그것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양을 데리고 가는 주인의 심정도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직접 잡아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직접 죽여야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실제 죄를 지은 거는 자기 자신인데 아무 죄가 없는 그 양이 죽음을 당해야만 해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데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성탄절은 그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지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렇게 밖에 다니면서 기대하고 캐롤을 부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실 주님, 이걸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는 기계적으로 암송할 뿐이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내가 원죄를 그냥 짓고 싶어서 짓고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그 불충함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내가 이 일의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나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너희가 아느냐? 그 섬김을 받았다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너희도 서로 희생하고 너희도 서로 섬겨주고 너희도 서로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를 보라.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마국간에 그 말구유에 누운 어린 예수를 보라. 선사들의 그 초청과 그런 많은 이적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실제 일어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숙연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규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신실하게 누리고 역동적으로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보혜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